14번째 시간으로 10가지 재앙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처음 출애굽기를 시작했을 때 아무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오늘 10가지 재앙을 행하시는 걸까요? 제가 질문 가운데 답이 들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의도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내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 우리의 본문은 아니지만 조금 더 한 2장 먼저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앞에 글씨를 4번째 해석으로 바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그러나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누가 누구를 세웠죠? 모세와 아론과 모세를 세운 것은 여호와의 능력을 먼저 너희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게 하기 위함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널리 퍼져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기 위하여 다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신 분만 아멘. 네. 10가지 재앙은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전체 창조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전혀 가망성도 없고 전혀 자유를 감히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 시간, 그들의 종된 것을 주관하고 있는 이집트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이집트 왕 누구죠? 바로. 그 바로 왕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시작. 바로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오늘 내러티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애굽 왕 바로가 여호와에 대해서 아는지 알지 못하는지 또는 알게 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러티브 진행입니다. 바로는 처음에 자신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했습니다. 5장 2절 말씀 우리가 뒤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다 말이냐? 내가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내지 않는다. 여호와가 누군데?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가 누군데?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강서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의 하실 일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오늘 본문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나는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처럼 되게 하고 너의 형 아론이 너의 대언자가 되게 하겠다. 첫 번째 말씀에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 사람들에게 애굽 왕 바로에게 여러분 신과 같이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 모르게 하시겠다. 아멘. 자, 출애굽기를 보면 처음 모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이스라엘 장로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몰라요? 당연히 바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이렇게 제가 물어보면 따라서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 집사님이 아니라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로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 원하십니다. 오늘 내러티브를 통해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을 잘 아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되고. 첫 번째는 누가 알길 원해요? 바로가. 두 번째는 애굽 사람이. 출애굽기 7장은 애굽의 왕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이 여호와를 아는 것에 대한 관심을 표현하는 첫 번째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 마지막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여호와를 알기 원하십니다. 그 오늘 힌트를 주는 본문이 오늘 첫 번째 바로 오늘 7장 말씀입니다. 7장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요. 내가 손을 들어 이집트를 치고 그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집트를 치고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때 이집트 사람들은 내가 주님임을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이방인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이웃들이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내가 받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 내 가족들이 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받은 구원을 통해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있습니까? 7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그리고 아론의 나이는? 여러분 갑자기 뜬금없이 갑자기 이 두 사람의 나이를 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아는 것은 나이를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 사건을 진술하기 위해서 여러분 나이를 언급하는 것도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는 오늘 이곳에서 영적 교훈이 제게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80살이고 83살이고 나이를 많이 드셨다고 해서 먹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나이를 잘 드시면 여호와를 안다 모른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렇다면 애굽 사람은 어떻게 여호와를 알 수 있을까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다가 여호와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들이 학대하지 못하는 상태가 곧 올까요, 안 올까요? 지금까지 때리고 살았는데 이제 때릴 수가 없어. 막 물건들을 막 빼앗고 살고 조롱하고 살다가 앞으로 그런 날이 여러분 사라져 버려요. 그때 비로소 여호와를 그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들 때리고 싶은데 때릴 수가 없네. 왜? 하나님의 심판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크기 때문에 감히 만질 수도 없고 여러분 터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들이 마음껏 살았지만은 그들 위에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손들을 학대할 수 없구나.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할렐루야. 누구 때문에?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성경에서 배웠네. 가르친 대로만 하세요. 애굽 사람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행동은 그들이 여호와를 알아야 하기에 여러분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자, 9장 1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번에는 내가 나의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뭐하도록? 바로 네가 뭐하도록?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벌의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문제를 내겠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빨리빨리 해줘요. 살인이다. 두 번째 심심풀이다. 세 번째 정답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애굽 사람은 하나님이 능하신 행위로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시킨 것을 보고 나서야 여호와께서 누구신지 확실하게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 중에 아직 여호와를 모르는 분은 뭐가 필요해요?
문제 내겠습니다. 첫 번째 사탕, 두 번째 시험 안 볼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그리 잘 알아요? 성경에 배웠네 하라니까. 그래. 그래야 나도 좀 이렇게 자극이 오고 그렇잖아요. 탁 쳐다봐주고. 네. 그러므로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도 여호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최종적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자녀들이, 자기 자손들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결국은 여호와를 알게 되길 원합니다. 더 잘 알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왜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더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사람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고서 더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이고 바로 위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내리는 그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행하심으로 자손들이 깨달을 거예요. 오늘 내레티브의 이 엄청난 주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에게 지팡이를 바로 앞에 던지라고 하여라. 그러면 지팡이가 뱀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드디어 어마무시한 지팡이가 다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팡이로 뭐를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앞에 뭐하라?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그 지팡이를 던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제 내겠습니다. 자, 1번. 지문을 읽고 게으르다가 문제 틀립니다. 1번 뭐예요? 2번, 2번 3번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여호와는 모세가 아론에게 어떤 존재가 된다고 하셨어요? 에? 뱀 그렇게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는 뱀을 극히 싫어합니다. 자, 같이 읽으시자. 너는 그 바로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누가 하나님같이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것은 바로를 같은 존재로 모세를 세워서 바로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바로는 어떤 존재예요? 신이에요.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신이에요. 근데 그들의 신인 바로가 오늘 모세를 통하여서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이시는 그 이적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라엘에도 신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 신이 이집트의 그 신인 바로 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어쨌든 모세의 이 둔한 입은 지금까지 생각해 보았을 때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왜 문제가 안 되죠? 그렇죠. 지금 내 입이 뭐 말을 잘한다 못한다 지식이 있다 없다 여러분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여러분 병든 자가 나음을 받고 아멘,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할렐루야,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세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십시오. 여러분, 모세의 입이 둔한 것은 자기 변명일 뿐이에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입에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은 모세나 아론의 힘, 마술이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옵니다.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예언자로 세우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선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만 하면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갔어요? 안 갔어요? 10절 읽어요. 시작.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갔다.
그들은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하였다.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 앞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시작. 갔다. 부모들을 하였다. 지팡이를 던졌다. 뱀이 되었다. 누가 했어요? 아론이요. 아론. 아론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일들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은 왜 10가지나 되는 재앙을 내리셨을까? 아니 한 가지 가지고 쌈박하게 끝내버리시지. 왜 그 구차하게 그냥 많이 그냥 해가지고 이 복잡하고 또 우리도 또 지금 이 시대 또 피개구리 이파리 막 이렇게 다 10재앙을 이제 다 외워야 되냐 이 말이죠. 여러분 귀찮게. 아니, 한두 가지로 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한 가지 가지고도 하실 수 있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인간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몰라요. 절대 몰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보여주시 아니하시면 일체 몰라요. 그런데 가장 쉽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궁금해 안 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 돼요. 하나님을 진짜로 만난 사람 그분의 말을 들으면 돼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순종해서 들으면 짝대기, 막대기, 회초리,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게 하십니다. 11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이에 바로도 현인들과 요술가들을 불렀는데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술법으로 그와 똑같이 하였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수작을 부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사탄 마귀는요 자기들에게 속한 불신자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그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어제 저녁에 잠깐 어떤 영화 짧게 한번 봤는데 옛날에 박신양이가 막 점쟁이로 나와가지고 무당으로 나와가지고 막 뭘 맞히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더라고요. 보니까 영화인가요? 네, 영화예요. 나 데리고 안 가고 혼자 영화를 보셨나요? 그냥 어떤 신이 능력이 내리지 않아도 그냥 인간관계, 다양한 인간관계를 통해서 그들의 심리적인 것들을 여러분 대충 이렇게 간파하면은 어느 정도 그냥 알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적당한 수작을 부릴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곳에서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현인, 하캄이라고 하는데 지혜로운 현명한이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요술가, 가샤프, 마법을 행하는. 그 다음에 마술사가 등장해요. 하르톰이라고 하는데 점쟁이들이에요. 현인, 요술가, 마술사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현인들, 요술가들, 마술사들.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 앞에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집트에 그야말로 능력 있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2대 한 100은 될 것 같아요. 2대 50, 2대 100 2대 100. 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술법을 행하고 술법. 술 먹는 법이 아니에요. 술법. 라트라고 하는데 오늘 이거 어제 저녁에 갔다 올 건데 진짜 내가 깜빡했어요. 불꽃 나래인가 그 있잖아요. 튀는 거, 불꽃 튀는 거. 보여주세요. 술법이라는 것을 라트라고 하는데 불꽃 마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면은 막 이렇게 그 막대기 하나 딱 하면 여기서 막 불이 그러다가 한 대 맞으면 막 또라이가 돼버리고 막 이렇게 막 이상하게 막 사람이 막 고양이로 개로 막 변해버리고 막 그런 영화 많이 보셨죠? 번개 맞아가지고 저기 뭐지
짐 누구가 지금 강아지로 변해버리고 하는 거 못 보셨어요? 짐 캐리가. 지야. 마스크 하라고요? 여러분 그들의 지팡이에서 막 불꽃이 튀깁니다. 어떻게 튀겨요? 팍팍팍팍 튀깁니다. 바바바박 튀어요. 자 12절 말씀 봐요. 자 시작. 그들이 각자 자기의 지팡이를 던지니 그것들이 모두 뱀이 되었다. 아론이 던진 지팡이가 뭐 되었죠? 근데 이집트에 이런 사람들도 던지니까 뭐가 됐어요? 똑같이 했어요. 똑같이. 감히 똑같이 했어요. 그러나 시작.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그들도 뭘 던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번. 자, 문제 내겠습니다. 1번. 시작. 1번. 2번. 그다음에 3번. 세 번째. 네 번째. 배암이 뭐지? 문제가 하나 빠졌어요, 지금. 던진 게 뭐였어요? 1번 이불, 2번 담요, 3번 베개, 4번 지팡이.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자, 애굽의 종들이나 아론이나 같은 모양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론에 던진 지팡이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문제 내겠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정답은 지팡이가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지팡이를 어떻게 했냐 이 말이죠. 여러분 다음 말씀을 보면 주님이 말씀하신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3절 말씀 읽읍다.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왜 고집을 부려? 아론이 던진 지팡이도 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집트의 모든 술법으로도 뭐가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의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바로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고집 부리고 있어요. 이 첫 번째 대결과 한판의 이 능력 대결이 끝났을 때 바로는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태도예요? 자, 마지막 문제 내겠습니다. 1번 행복하다. 2번 감사하다. 3번 4번 네, 계속 4번만 답이 나오다가 3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맞춰서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알아요? 우리가 마지막 말씀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고집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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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크. 강하다. 견고하다. 바로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고집을 부렸나요? 안 부렸나요? 부렸어요. 오늘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집을 부릴 거예요. 아멘. 우리 권사님에게 오늘 처음으로 정말로 멋진 대답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10가지 재앙의 내러티브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피고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그것이 바로 순종이에요. 따라서 순종입니다. 네, 순종이라는 단어는요 뜻은요 순하다 따르다. 정은 뭐예요? 사람들 앞에 나아가다. 사람들과 함께 가다. 앞에 안에도 보면 뭐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요. 앞에도 사람인 자, 위에도 사람이 2명이나 있고 밑에는 발을 의미하여 발보자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고집 부리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순한 마음으로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사람들과 함께, 백성들과 함께, 언약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부모님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명령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하나님 말씀인
내 백성을 내보내라는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순종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순종 잘 못합니다, 우리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듣고 순종으로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10가지 재앙의 시작이지만 또 다른 의미의 제목은요, 순종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순종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으로 시작하느냐, 순종으로 시작하지 않느냐, 10가지 재앙의 결과는 이 순종의 결과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최애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주어진 인생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이 순종으로 인생의 열매가 결정됩니다. 아멘. 또 그 다음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은 세상 권세를 멸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시작. 우리 하나님은 승리하신 아멘. 어찌하든지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샬롬을 누리는 우리 모든 새로운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가지 재앙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어쩌면 오늘 우리가 들었던 말씀을 생각할 때 순종으로 시작하느냐 불순종으로 시작하느냐,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로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고 또 그 결과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온통 순종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